기도도 하려면 뜨겁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 듣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점점 빼고 대충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페이지 357페이지. 세강교회 이강재 집사님, 물질 앞에서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명예를 지키기 원합니다. 평강교회 김혜경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전철 완성 예 올리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올해 꿈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려 싸우니 이 분부와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맡깁니다. 금식 기도하며 맡깁니다. 소원하며 맡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손에 올려놨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친척이 예수 믿게 하시고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낼지 확실히 깨달아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 올렸습니다. 정성과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책에 올려졌사오니 주님 갚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지게 하시고 모두의 마음이 열렸사오니 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어서 말씀으로 가야 할 바 행할 바를 가르쳐 깨닫는 자유함 얻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글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드립니다. 하세요.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기도도 말이고 말도 말이고 설교도 말이고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은 한 번만 해서 안 듣습니다. 몇 번을 말해 듣습니다. 여러분은 올해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차피 할 것, 당연히 할 것 미리미리 바로바로 하셔서 응답받으시 바랍니다.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굴 섬기라고요? 우리 1년을 살았습니다. 벌써 둘째 날입니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원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더라도 내 기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 만든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어.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만사가 그야말로 해피합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내가 이 지경은 안 됐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체험된 1년을 살았어요. 그래 더 이상 설교는 필요 없어요. 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다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붙들고 사는가? 우린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찾아왔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정체를 한번 뜯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인지, 전해 들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믿음인지, 성경적인 믿음으로 체험된 나의 하나님인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얼토당토한 하나님을 붙들고 백날 부르짖어 봐야 입만 아파요. 시간만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바른 제사,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지금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천번 만번 외쳐도 그 마음속에 성경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체험으로 입만 떠들어봐야 무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겠습니까? 내가 믿질 않는데, 이상한 하나님 믿는데, 또 노골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도록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리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찬송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왜? 체험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믿고 상대하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흘러흘러 온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모든 기도는요 다 중언부언 그냥 소리만 외치고. 제가 기도원에 상주하는 목사로서 오랜 세월 기도원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마 뭐라고 얘기하긴 곤란하고, 우회적으로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꼭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자기한테 하는 소리 듣지 않고 여벌로 듣습니다. 아주 신앙의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설교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아멘 아멘 듣는 옥토바처럼 잘 스며드는 그런 시간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들어보는 겁니다. 김지성 목사가 어떻게 설교나 들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물론 다수는 그러진 않겠지만은
참 우리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세우신 강대상의 주의 종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 여러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 받는 하나님과의 미팅의 시간인데, 그런 개념 없이 그냥 턱석 앉아있는, 마치 영화관에 앉아있듯이, 음식점에 앉아있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어린아이 미터식에서 참 오래된 사람까지 많은 장례를 치러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 어찌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데려갈 자를 데려가면 참 그냥 뭐 당연히 믿어지는데, 데려가지 말 자를 데려갈 때마다 참 이게 명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얼추하는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데려가십니까? 아직까지 제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이 머리 가지고 소화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생명 가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하나님 앞에 이 적은 두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자부하고 경험이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 건방진 태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버려야 된다니까요. 나이 먹을수록 버려야 되고, 직분이 올라서 버려야 되고, 버려야 할 게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작년 1년 동안 살아봤어요. 아무리 뛰어봤자 이게 안 돼. 하나님께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했지만은 뭔가 되지 않아. 이유가 뭘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 안에, 내 안에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런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인정하고 항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뭔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말이라고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기도라고 다 기도는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예배는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받으시는 예배, 안 받는 예배 있어요. 들으시는 기도, 안 듣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때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놔두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내어드려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하나님은 당신을 토기장으로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에는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쓰고 싶은 그릇을 만들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만들어요. 용도가 다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릇이 이렇게 토기장한테 대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 마음에 드십니까? 사진 속에 박힌 여러분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기왕 만드는 거 좀 길쭉하게, 얼굴도 갸름하게, 코도 좀 크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같은 투정 해봤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지구촌, 특히 대한민국에 탄생시키셨으니 이대로 사랑하시고 이대로 수용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뭘 해드릴까요? 뭘 할까요? 좀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언제까지 주문형의 기도하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저녁에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만 섬기라.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아멘.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더 아시죠?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아이고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열심히 효도할 걸. 우리는 다 있을 때는 그냥 항상 거기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세월 앞에는 다 떠납니다.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넣냐? 미국에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리 애트워터라는 사람. 공화당을 움직이는 아주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은 부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킹메이커,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러니 두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15년간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아주 신바람나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이 왔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뇌종양입니다. 쉬십시오. 은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건강에 막다른 고통을 깨닫고 그는 바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그는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질병 앞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또 하늘이 노랗겠습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저에게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병이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셨으니 나는 지금 나에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대신해서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위로해야만 합니다. 그는 한 잡지에 이렇게 마지막 글을 뭐라 썼냐면은, 저는 80년대 부와 권력, 명성의 우상에 지배하던 시대 속에 사는 바로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살아보니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려봤더니, 가져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공허해져서 비로소 이 뇌종양을 통해서 내 인생 제자리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것을 제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영적 종양, 영적 진공이 더 우리가 경계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그야말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치고받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지난 날이 하나같이 행복하지 않고, 단순한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얘기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모든 인생의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쌈박질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후회한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성경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탄탄대로 갔던 이 솔로몬이 인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합니다. 무역도 잘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음악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외교 역량이 넓어지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첩으로 들어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남자로서 할 거 다 해본 이 사람, 그런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다 헛되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최고 정점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한 이 전도서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을 때는 모든 게 행복했는데 그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내가 하면서 내 식으로 살았더니 공허함, 외로움, 우울증,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쓴맛을 보고서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그야말로 사는 맛 날 거다고 다 성경에 오픈돼서 우리들에게 문서로 줬지만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사는 사람들은 별반 없어요. 들었을 뿐입니다. 아우, 신년에 갔더니 좋은 말씀 하더라. 듣고 그냥 그대로 삽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사람 익숙한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엇박자 놓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원인은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응답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내게는 그렇게 오지 않을까?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코드가 맞아야지. 내가 거룩하다고 아무리 자화자찬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나라는 개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손들고 항복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세우시고 복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떠받치고 모세의 2인자가 되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서 모세가 죽자 말자 그런 후계자가 되어서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대단한, 모세와 버금가는 대단한 인도자, 리더, 막강한 리더의 이 여호수아가 그도 나이 앞에는 이제 떠날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쇠하고 나이가 들자마자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마당에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불러 모으냐?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가서 제일 먼저 정착한 데 가서 바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지멋대로 살고 성질도 살다가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다시금 제자리에 와서 회개 반성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 익숙하고 아주 경건한 그 자리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을 만면하게 축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 여러분이 살아보니 우리 하나님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없고 이 모든 혜택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그야말로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갑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가 갔듯이 나도 갑니다. 여러분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싫으면 저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을,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신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라고. 이 어르신이 마지막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설교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멘하듯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 그 이후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렇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과정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지 못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죽여냈는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불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점차 그들은 호기심에 이방문에 눈을 뜨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야곱야곱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들은 가나안 문화의 예속이 돼가지고 슬슬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예측한 대로 그들도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되 거기 가서 나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럼 내가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놓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그들은 훗날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끝내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완전히 불탑니다. 성전도 불타고 나라도 불태워지고 수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왜 불행했는지를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마음으로 곰씹고 소화시키면은 오늘 내가 살아갈 방향이 확실히 보일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살아봤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는 어떤 체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그야말로 이리 꼬이고 저리 뒤틀리고 되는 거 없고 완전히 어지럼증에 빠지는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그 어려운 현실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문이 열립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결제받는 그러한 경건 훈련이 없는 사람, 경건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겁니다. 되는 일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잘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꼬이게 합니다. 돈 띄게 합니다. 사기당합니다. 병원에 들락날락거리고요. 인생이 고달퍼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메마를 짓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 이 유언적인 얘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지만은 바로 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2024년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붙들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갈수록 아멘이 줄어듭니까? 하나님 꽉 붙들고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놔버리면은 목사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놔버리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여호수아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을 바로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2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바로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을 꽉 붙들겠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말은 지존 내가 하고 왔던 걸 이제 한쪽은 버려야 됩니다. 양쪽을 거머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오직 하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편에 오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끌림마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권, 무한경쟁, 앞으로 참 이게 국경이 없는 이 살벌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리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이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리더로서 살아가려면은 이건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미국의 큰 철도 조직을 처음으로 설립해서 막강한 철도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한 회장이 이제 때가 돼서 임종할 때 아들을 꽉 붙잡고, 얘야, 아버지는 실패자란다. 아니, 왜요? 아버지가 이 나라에 얼마나 큰일 했는데요. 철도 조직을 만들고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수천만 명이 다 철도를 이용하는데 아버지는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철도를 놓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제와 내가 이제 마지막 보고 보니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는 이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야. 그러면서 마지막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반짝반짝이고 조명받고 박수 받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돌아온 대로 갑니다. 떠난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만든 우주, 하나님 만든 지구, 하나님 만든 가정, 하나님 만든 나. 그래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지.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전에 영접하고 만나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그분 편에 서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영을 살았다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복에 복을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하늘에서 그야말로 칭찬받게 하겠습니까? 이거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대체합니다. 우상으로 대체하고 세상으로 대체합니다. 그것이 요즘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초심, 바로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게 좋고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찬송이 너무 좋아서 눈물로 찬송하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드리고 싶어서 못 드려서 안 달라고 전도해서 그렇게 전도에 아주 혈안이 됐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신앙이 늘어졌습니다. 등 따스고 배불렀어요. 저도 주일날 가서 교회 설교합니다만 가끔 예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몸이 아파서 못 가요. 아주 당연하듯이 얘기해요. 이게 뭐야? 그럼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몸이 아파? 그보다 더 힘들어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야 그런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쉽게 이렇게 처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자꾸 차선으로 밀려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 나라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끝났어요. 이 엄연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그런 죄가 있으면서도 버젓이 아주 쉽게 당연하듯이 얘기합니다. 제 몸이 아파요. 제 사건이 있어요.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당에 못 갑니다. 그럼 더 홍구녕 나와야 예배당 나올 겁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알아요.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은혜 줄 자는 은혜 주시고 똑같이 참석해도 은혜 못 받고 그냥 건성건성 그걸로 끝나고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얼마나 소비 낭비하는 그러한 참 부끄럽고 그런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이 신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첫째, 하나님을 택한 것이고, 두 번째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아멘, 아멘. 몸뚱아리만 향하지 말고 마음을 향하라.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우리 외모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생긴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겨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외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원판은 안 바뀌니까. 그렇게 만들어 찍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시느냐? 마음을 들여보십니다. 무릇 지키려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는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도 그의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들을 돌봤던 그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콜하신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누구의 은혜 줄까? 똑같이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은 주여가 누굴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히브리 말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히트파레. 그 말을 다시 원어상으로 풀어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올린다. 와, 우리 기도는 너무 서툰 기도입니다. 아마추어 기도입니다. 어설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그런 잔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이제는 버려요.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얼마나 죄와 친밀하고 세상과 친밀하고 게으르고 고집불통이고 영적 침해에 걸린 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인간의 양점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몇 마디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소중한 걸 그렇게 성큼성큼 줄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인지, 몸은 병들고 상황은 너무 어려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가겠다는 그 마음을 앞세워서 내 몸을 추스려서 따라갈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앞세우는 예배,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텍사스 한 호텔에 한 젊은이가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식탁에는 하얀 약들이 있습니다. 살기 싫은 겁니다. 왜? 망했으니까. 젊은 날에 망했으니까. 근데 그때 문득 엄마가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엄마가 언제 생각납니까?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날 엄마가 생각나네? 그래서 차를 몰고 어머니 계신 산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엄마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엄마 말대로 했으면 다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울컥해가지고 그렇게 차를 몰고 어디 홀랑 갔다 올 때도 있었는데, 뭐 간들면 이미 총과 신부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지만은 이 사람도 엄마가 생각납니다. 그 엄마가 늘 기도하는 어머니야. 어머니가 뭐랬냐? 하나님, 우리 아이 어린합니다. 고난당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 아이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꼭 만나달라고. 그 엄마의 기도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 엄마가 생각나고 자기 처지가 생각나니까 울컥해가지고 그냥 대성통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드디어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구스럽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 엄마의 말을 생각해서라도, 그 엄마의 생각도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훗날 세계적 호텔 체인 운영을 바로 경영하는 기독 실업인 바로 콘레드 힐튼이라는 대단한 유명한 호텔 체인계의 대단한 바로 부자, 거성, 그도 한때 이렇게 큰 좌절 속에서 정말 자살까지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에게도 생각나서 그 엄마의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사업을 일으켜줬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 쏟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입만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입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귀를 그렇게 가렵게 하실 겁니까? 라이베리아 마노 부족 지역에 의료 선교를 설립하고 매년 1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던 분이 있습니다. 처음 5년간은 별로 원주민을 전도 못해서 한 명도 오지 않더랍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첫 아들이 있는데 5살 때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네. 이거 전도 아주 망신이야 망신입니다. 그 아이를 갖다 대충 싸가지고서 포대 싸가지고 그 나무 밑에다 묻으면서 얼마나 대성통곡하겠습니까? 막 울었네. 근데 그 장지를 도와주는 그 원주민이 그만히 보더니 백인이 우네. 막 우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을로 뛰어가서 막 고래고래 지러 소리칩니다. 야, 백인이 운다. 백인이 우리처럼 울고 있다. 그 원주민이 가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진짜 백인이 우네. 우는 겁니다. 그 백인이 우는 모습 앞에 이 모든 원주민의 마음이 쫙 열려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다 교회로 오는 겁니다. 5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던 그 교회가 그렇게 아들의 죽은 그 현장 앞에서 그렇게 울고 진짜 찐 눈물을 흘렸더니 그게 마음을 울려가지고 모두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당에 이렇게 원주민들이 차고 싶다는 아름다운 얘기.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해서 울고 불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뽀송뽀송 뺀질뺀질 뻔뻔한 그런 얼굴, 이제는 그 가면을 찢어요. 그 언제까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달라고 생떼 쓰겠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은 다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이 당신께로 향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서 안 달라신 분입니다. 부모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이냐? 내리 사랑에 그게 저절로 생깁니다. 사실 다 주고 싶어요. 몽땅 주고 싶어요. 실제 줘요. 이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 달라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물과피를 쏟으면서 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울음, 눈물에 하나님은 마음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마음의 눈물을 짜서 하나님 앞에 눈물병에 꽉꽉 채워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찌 이렇게 쳐다만 보겠습니까? 복의 복을 주시죠. 기도원의 상주에서를 가만히 보면서 누가 응답하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와요. 얼굴 표정 보면 안 되니까요. 얼굴 표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저 사람은 올라온 지 얼마 됐구나, 이게 대충 가늠이 돼요. 올라올 때 보면 다 경직돼 있고 세파에 시들려서 아주 표정 자체가 아주 몰골이 그래요. 근데 한 번 예배드리고 두 번 예배드리면 이제 마음에 가면을 찢고 이제 속내를 드러내고 마음을 표출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부드러워서 이제는 벌써 얼굴색이 벌써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터치하면요 금방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겉만 이렇게 사람이 메시를 굶고 뭘 하고 하는 이런 액션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을 물소듯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마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4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따라합시다. 청종하리이다. 청종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자고, 듣고 마음으로 소화돼서 여기서 아멘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꿈으로, 이 강대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괜한 소리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참 후회가 많아요. 선생님 말 잘 들을 걸,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걸, 어르신 말 잘 들을 걸, 목사님 말 잘 들을 걸, 하나님 말 잘 들을 걸. 이게 계속 우리에게 쌓여가는 하나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걸 알면서도 이걸 고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반짝반짝이는 종배는 그렇게 혹해가지고 이렇게 이리 올리고 저리 올리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시며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벌로 왔습니다. 우리는 요즘 참 좋은 시대에 삽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삽니다. 여기에 성경책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정보, 여행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참 카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올 때는 아날로그 성경을 꼭 가져오세요. 아날로그, 디지털 핸드폰만 가지고 달랑달랑 오지 마시고. 왜냐? 이게 자꾸 예배를 방해해, 은혜를 방해해. 예배에서 자꾸 벨이 울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화 오니까 받아, 얘기를 해. 지금 설교가 막 가는데, 와,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어느 목사한테 어느 교회에서 교육받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의가 있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직 안에서 우리는 다 지체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 고집 부리고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순찰 돌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이 와요. 아니, 기도원에 왔으면, 은혜 받으라고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면 되지. 자꾸 사람하고 얘기하러, 자꾸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뒤통수 때려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가끔 들어보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발악을 합니다. 괴성을 지르고. 여러분, 애가 태어났으면 엄마, 그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참 말 잘해요. 애들 참 태어나서 말도 잘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야. 냅다 주여만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해. 왜 그래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차 2차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냅다 주여만 찾고 있어. 물론 속 터지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조곤조곤 얘기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큰 소리로 하세요. 기도는 대화다. 평소에 대화를 해봤어야지. 대화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못해. 근데 냅다 주여만 찾아. 이해는 해요. 아, 그 정도 수준이구나, 이해는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이래. 와,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 신앙은 아닙니다. 몇 팀이던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배 시간에 주여 제게 묻던 말씀하던 제가 따르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를 갖고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질르는 기도,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친구끼리도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도 만나 얘기 나눠보면요,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진짜 마음 열고 대화하고 나 도움받으려고 하는지 몇 번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대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제가 뭘 합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아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창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옳은 기도고 산 기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든 거기에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싫지만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 제가 따라가지요 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1월 1일 날 김동희 목사님 와서 설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참 은혜 많아요. 자, 오신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처음 가신 원장님이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하셔서 세우는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개척을 해서 맨 땅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적어도 1000명 이상 된 성도를 이렇게 거느려오고 이렇게 은퇴를 아름답게 하신 분들, 이렇게 어떤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들 섭외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검증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김동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 저 몇 번 들었지만은 또 들어도 또 은혜됩니다. 참 부목사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야, 저 교회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 교회로 가. 내가 다 얘기해서 가서 그냥 목회를 해. 이제 담임 목사가 돼. 그럼 얼마나 좋았습니까? 부목사도 부목사 오래 해봤지만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개척교회에서 장교회에서 찾아와서 목사님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오세요. 아주 가난한 교회, 아주 성도도 별로 없는 교회, 아주 힘든 교회. 그래서 한편으로 좋았는데 한편으로 이게 부담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참 이게 나 같아도 참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 뜻에 아멘 하고 그렇게 밤에 몰래 도망쳐서 그렇게 임지에 가서 부임을 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서 건축도 해가지고 총회장까지 하시고 지금도 약한 교회 가서 자배일량으로 봉사하시는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참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강대상에 모셔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아주 속된 말로 뻔질나게 잘해요. 아침마다 하는데 문제는 기도만 하고 끝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우리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확률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뜻은 요지는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럼 너는 잘 될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 이게 이 현대판 기독교인들의 가장 맹점입니다. 기도는 잘해, 설교는 잘 들어, 뭘 하긴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코드가 맞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 욕을 먹어. 손가락질 당해요. 이게 다 우리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올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세요.
진짜 찐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야 주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믿는 신앙을 인정해줘야 가정에 화목이 있고 대를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되면은 자식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올해 20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시간이라는 선물, 기회라는 선물. 이 선물 가지고 여러분이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돕는 이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그럼 도움받아서 여러분은 작년같이 살지 마시고 올해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잘 되고 강건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런데 이것을 다 알았는데 이걸 익숙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앞서 임봉과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으시오. 성령 충만 받으시오. 맞아요. 답이요. 저는 순복음 목사지만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순복음에서 성령 충만 강조할 때는 다 이렇게 이단식 취급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너무 저는 강세에 앉으면서 너무 충격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통 아주 보수 목사님인데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목회의 딜레마에 빠질 적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서 완전히 사고가 바뀌고 성령 충만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가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답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줬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가끔 오시는 이모임 목사님은 그에게 스티커를 주면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때 성령 충만하는 걸 강조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시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